오늘은 복과 화를 선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녀들이 신앙은 자유인데 자녀들을 강제로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 교회는 뭐냐면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와서 계속 듣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유라고 그래서 놔두면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혼자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누구나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가난한 문제는 하늘의 복으로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의 저주를 끊으려면 하늘의 복을 받아야 가난의 저주도 끊어지고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실제로 예수님 앞에 몰려온 자들을 보면은 부자들과 권세자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빈곤한 자요, 병약한 자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이 복되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는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저주 가운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가난하다고 무조건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은 가난해야 돼.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그냥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자지. 그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뭐냐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가난. 하루 보러 하루 먹는 그런 가난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그래서 압제를 당해요. 압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은 조금 난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은 그래도 어떤 직원이잖아요. 직원. 그런데 일당 일을 가면 하루 일당 일을 가면은요. 그냥 내일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말아야 되고 내일서부터 안 부르면 그만해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 그리고 하라는 대로 막 해야 돼요. 그리고 바쁜 거야. 오늘 이걸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는 막 엄청 서두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압제를 당해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가라 이거요. 당신 여기 돈 때문에 왔지 않느냐 이거지. 아시겠어요? 돈 때문에 왔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왕이다 이거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부를 이유가 없고 당신의 능력이 그렇게 없으면
비싼 노임 주고 그러면 당신을 능력 없는 사람을 내가 써서 나까지 망하고 손해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보호하지 못하는,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뭐 다른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믿음이 수반되는 곳에 바로 지금 뭐냐면 믿음은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야. 응? 그걸 알아야 돼. 뭐 내가 교회를 1년 다니니까 2년 다니니까 그게 아니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는 가운데 지금 믿어야 된다니까.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똑같이 여기 들어와 있어도 세상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래. 그죠? 세상 사람이 들어와 있어도 예배를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런데 그 통치가 절정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예요. 오실 때. 오신다고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심판장으로. 그리고 그때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그때 더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21절 보세요. 21절 크게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일시적인 줄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줄이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따라서 영적인 것에 항상 줄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제 용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도 그랬잖아요.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녔는데 뭐 집도 사고 가게도 있고 자가용도 없던 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어서 더 큰 집을 사고 더 큰 빌딩을 사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부터 빚이 늘어나더라는 거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빚이 계속 1년에 1,000만 원씩 늘어나요. 내년 되면 2천만 원 늘어나. 그 후 년 되면 거의 3천만 원 늘어나. 그 다음에 4천만 원 늘어나. 그 다음에 6천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6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 나가요. 200만 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여기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그때에 줄여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네가 하나님인 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돈을 주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11조도 드리고 교회 예배에 더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제 느꼈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올인을 한 거예요. 올인. 저는 막 올인을 한 거예요. 모든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죠? 교회 행사라면 다 참석하고 막 그렇게. 여기도 오늘도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웃게 되겠어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육체의 주림이 해결된다 해서 영적인 주림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를 할 때 그냥 뭐냐면 육적인 것만 계속 공급하면 안 돼요.
영적인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 말씀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 사주고, 그냥 뭐 교통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사과 한 짝 사다 주고, 그것만 계속 하면 안 돼요. 전도는 그게 아니야. 그것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마음 문을 열기 위한 방법이지,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막 10년, 20년을 계속 그렇게, 내가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분을 만났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계속 막 그 과일이나 사과나 이런 것만 몇십 년 사가지고 오더래. 안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니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육적인, 그러니까 배부름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영적인, 갈급함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주림이 있다는 거죠. 영혼의 주림이. 그래서 육체적 주림은 이 땅에서 음식물로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누가 한 100만 원 주면 그거 가지고 뭐 1년 저 양식 사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수 있죠. 있지만 영적인 주림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저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고.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만 영적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혼의 기갈 상태에 관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대언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저주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마귀가 그렇게 해. 어제도 어디 전도회러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교회 가면은 그냥 얼마나 막 여기서 올라오고 그냥 막 누르고 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1년 다니다가 못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 교회를. 그래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의해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할 뿐 아니라 주 앞에 죄인인 것을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는 막 지난 과거가 해상이 되면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러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시켜 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형제들이 다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서 저를 뽑아내셔가지고, 그죠? 믿게 하시고, 믿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로까지 세우셔서 부르셔서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야. 그럴 때 뭐냐면 참 눈물이 나죠. 그래서 또 웃음은 영적인 기쁨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천국의 특성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규정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그죠? 그러니까 희락은 뭐냐? 기쁨이요, 기쁨. 그리고 뭐냐면 평강이 있어요. 평강.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님 자신 때문에라는 의미로 너희가 나를 인자, 메시아로 믿고 또 고백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제자들로서 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칭호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사용하신 것은 그의 신인적 본질,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며 버릴 때에는,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다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굶은 사자를 거기다 풀어가지고 막 물어 뜯어서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삼았어요. 가로등으로 삼았다니까.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고 기름을 뿌려서 태워서 다 타도록 산 사람을 태워서 그 거리를 밝히는 그러한 박해의 그런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해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박해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박해는 참,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지. 그래서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지금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과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갖다가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연단이 있어요. 연단이 있단 말이에요. 연단을 거쳐야,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어, 불 속에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어서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신앙인을 만드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 그래서 인내는 뭐냐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계속 막 싸움을 하게 되고 분을 내게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분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중대한 그러한 행사를 놓고 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래도 참았으면은 뭐가 해결이 되는데,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냥 참다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막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분을 한번 딱 내므로써 그 행사가 그냥 취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언성을 높일 바에는 이런 행사를 아예 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내적으로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더욱 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박해를 이기고 난 뒤의 결과는 영광과 기쁨의 승리라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결국 승리한 거예요. 승리를 해야 돼. 박해를 이기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멀리하다는 경계를 구분하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사회적 교제 관계에서 소외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믿는다는 이유로 뭐냐면, 지금도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직장을 못 가. 왜냐면 거기는 주일날도 가서 근무가 걸리면 근무를 해야 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좋은 건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는 거야. 주일날은. 그러니까 이 시대, 이때 초대교회 때 뭐냐면 악하다고 사람들에게 이제 막 비평을 받고, 그리고 뭐냐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경멸의 대상이야. 경멸의 대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투옥이나 재판받고 사형에까지 이르도록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뭐냐면 성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상급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은 100년이라고 그랬죠. 100년. 뭐 길어야 200년이지. 200년 이상 살았다는 사람이 없죠. 요새는. 그런데 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단 말이죠. 그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 내세의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보여진다는 거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마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 반면에 여기서는 뛰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더 적극적이고 격렬한 태도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앞절에 박해와 고난을 당할 바로 그때 기뻐하고 뛰놀라는 의미인데 이는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극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그 순교를 당하고 창으로 찔리고 칼로 찔리고 손톱을 다 뺀다잖아요. 손톱을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안 한다고 손톱을 다 빼고 이렇게 하는데도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은 그런 고난을 다 이기시고 결국은 승리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큰 상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를 받는 자들의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를 세세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했는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이것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육신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우리가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삶에 더 치중하게 돼 있다고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등산을 못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등산을 꼭 주일날 가거든. 안 믿는 사람들은 가서 막 저 도봉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빈대떡도 먹고 뭐하고 막 재미나게 놀다 왔다 그랬는데 나는 1년 12달 대표기도 하고 어찌됐든 차량 운행하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믿음이 부족하면은 그게 억울하게 느껴져요. 야,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살다 늙어 죽으면은 이거 억울하지 않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면, 보여지면,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이 전혀 갈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참여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큰 상을 말씀하신 것은 박해를 피해가거나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주를 배반하지 말 것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의 크기가 얼마나 귀중하고 큰지를 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딱 열흘만 금식하라 그래. 열흘만. 물만 먹고 금식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금덩어리를 갖다가 큰 거를 하나 평생을 먹고도 남을 만한 걸 주겠다. 그러면 아마 생명 걸고 한 보름 20일 막 금식할 수 있을 거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비교한다면. 그런데 박해만큼이나 사람들은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부귀라는 거예요. 부귀.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난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서 나 교회 못 나가. 돈 벌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가 큰 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요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부자는 다 화가 있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질도 많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건 큰 축복이에요. 응? 그런데 여기에 화가 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미래의 영원한 복 대신에 현재의 일시적인 만족을 택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당 일하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고 잘 인간적으로 대해주면서 그 사람의 지혜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희생만 강요하는 거죠. 내가 빨리 부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고 일당을 왔으면 20만 원치 30만 원치 일을 해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응? 부요한 자여 여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자신만을 신뢰하고 자만하면서 자신들의 교육과 학문과 지혜만 자랑한다는 거죠.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뭐가 다 세상적인 그러한 자랑.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거에 대한 그런 우리는 자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마음이 심히 완악하여서 그리스도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지 몰라. 그죠? 설교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하영샘 교회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좀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유머도 좀 하고 막 이래서 좀 졸렵대. 졸려온 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 왜 졸려와? 그렇잖아요? 경고로 안 듣고 그냥 다른 말로 들으니까 졸렵지.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교회가 무한한 데고 맨날 다녀봐야 뭐 그 사람들 보니까 뭐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없던데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냥 부자 안 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결국은 뭐 우리가 육적인 쾌락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다음 이생의 자랑, 결국 명예심 하나 때문에 온 재산을 다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대통령 하려고 하다가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그런 것에 삶의 모든 의미를 두고 허탄한 일만 일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들에게는 심판 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화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뭐라고 그래요? 배가 부른데 주리리로다 그러잖아요. 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주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화가 있을지는 화가 있대.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평생 먹을 거 다 모아놨는데. 그래서 또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뭐 걱정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깔깔거려. 그런데 지옥의 문 앞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
하영생교회 어떤 성도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안 들었구나 할 거예요. 땅을 치고 이를 갈고 울 거라는 거지. 배부른 자,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영혼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적 배 부르고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방탕하게 사용하여서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급급한 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서 여기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서 웃는 자의 웃음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즐기고, 그죠?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육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다는 거죠. 육적으로. 우리는 심령이 즐거워야 돼. 심령이 즐거워야 돼. 저 속사람이 즐거워야 된다. 속사람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주의 일을 하면 기쁨으로 하면 기쁨이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거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실까. 스스로 느껴져요. 그런 것이. 믿음으로 할 때는. 할 수 없는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중에 그 결단을 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래서 그 육적이고 일시적인 것인데 그러나 이들이 심판 때 대가로 받을 울음은 영원한 것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 돌이킬 수 없어. 그래서 또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는 거야. 순교 당하면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반열이 있어요. 반열. 우리와 똑같은 반열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도 반열이 있다니까. 여기도 반열이 있는 거. 여기도 직급이 있고 뭐 승진하려고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그러는 것처럼 반열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죠? 세상 근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근심해야죠. 그리고 기뻐하고, 그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우리가 뭐냐면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영적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의 섭리 아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26절 마지막 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죠?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달콤한 말로 비유를 맞추는 자들을 칭찬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칭찬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죠? 사람의 칭찬만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못 받으면 안 되고, 사람의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칭찬 여기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칭찬을 하는 거지 진짜 칭찬이죠. 그렇죠? 번번이 예배를 빼먹고 해도 저기 잘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당신은 믿음 생활을 잘하나 봐 이러면서 칭찬을 하면 그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화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근데 예로부터 거짓 선지자는 항상 그들의 간사한 행위를 인하여서 칭찬받지만, 응?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으로써 뭐냐면 핍박을 받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그 우물에 그 진흙, 이렇게 물에 젖은 진흙 있죠? 그런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냥, 거기가 감옥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옳은 소리 한다고, 바른 소리 한다고, 올바른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에 보면 본문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 당시에 왕실 선지자들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의 귀에 즐거운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짓 예언이 더 달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안이 열려서 예언도 잘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디 가면은 그냥 헌금만 막 받고 뭐냐면 거짓 예언을 해줘. 앞으로 당신 아주 회사가 잘 될 것이다. 승진할 것이다. 근데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세벨에게 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또 일상을 대가로 부를 누리며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을 해주고는. 그래서 그래서 이 외에도 이스라엘은 달콤한 통치자와 예언으로서 일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분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뭐랄까 겉으로 보기에 저분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 같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 그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 우상 숭배에 빠뜨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대언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게 뭐냐면 조언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뭘 그렇게 특별하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대충 믿어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그렇게 해도 잘만 되더라. 이런 말이 이제 그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득세를 애통해했다는 거예요. 애통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표현했어요. 이리는 뭐예요? 양을 막 몰아뜯어 죽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양의 옷을 입었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양 같아. 아주 그냥 얼굴도 번지름하고 그냥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복과 화를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